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에 따라 집도 사고 재산도 모으고 자녀 교육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시편 127편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집을 세우는 건축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우리 인생의 집, 가정의 집, 신앙의 집, 사업과 미래와 다음 세대의 집을 의미합니다. 평생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은 결국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은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는 집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세우는 집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세운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세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보다 사람 자신이 세운 집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부귀와 돈으로 집을 짓고 성공과 명예로 집을 짓고 인기와 화려함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인생에 큰 비가 내리고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나고 강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집은 기둥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우기에 그 무너짐이 심하여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게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운 성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족과 자녀, 그리고 사업,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결국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집을 잘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건축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헛되며 헛되다는 것이니 오늘 우리는 지혜왕인 솔로몬이 전하여 주는 말씀을 통해 어떤 인생의 헛되고 헛된 집을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세우는 인생의 집은 어떤 길인가를 살펴보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헛되며 헛된 인생의 집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본문은 인생의 집을 세운 데 있어서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이름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능력이 크신 하나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지키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며 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음이죠. 헛수고, 거짓된, 무가치한, 목적 없는 수고, 실패로 끝나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수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세우고 지켜야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견고한 집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여기서 성은 직장과 사업과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잠을 들어가며 출세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 정신없이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때론 목적한 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따라 일하여 이룬 것이기에 그것의 결과는 그가 모든 수고가 다 헛되며 헛되게 지은 길기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평가는 한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아무리 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세우고 지키고 수고의 끈을 못게 하지 않으시면 결국 모든 수고가 헛되며 깨어있어 지키는 지킴도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밤을 세워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신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보험에 가입해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온갖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기에 결국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결실하게 하여 먹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점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사람의 가치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찾을 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기준이고 성공이 기준이고 자존심이 기준이고 욕심이 기준이고 세상의 시류와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이나 내가 목표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마음과 생각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의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13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바인데 그 의미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안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나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아비가일의 남편. 어떻게 자식을 낳는데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발의 뜻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세상에 자기보다 더 떳떳한 사람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를 창조하시고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너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땅에 쌓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소출이 많아 곡식을 크게 짓고 짓던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부자는 육신의 집은 크게 지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 영원한 천국의 집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는 아낌이 없지만 하나님께 비하여는 부요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옥의 무서운 형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셋째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집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10처녀 가운데 밀려난 5처녀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위해 오늘을 사는데 모든 것을 쏟으면서도 죄인과신 주님을 맞이하는 데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죄인과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둠의 버림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38번 이상 헛되다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헛되다는 단어와 다릅니다. 히브리어 여기는 헤렉입니다. 그 뜻은 안개, 입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지하며 붙들고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헛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성공만 추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 돈과 재물만을 추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자녀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명예만 쌓고자 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입니다. 이 모두가 헛된 인생, 해배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비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헛되고
헛된 인생의 집을 짓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10편 22편 10절 재물은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정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헛되고 헛된 인생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3장 5절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혼을 의지하지 말라.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니. 우리가 가진 지혜와 명철과 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시까지 지나가는 것을 쫓지 말고 영원한 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복된 인생의 집과 성을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가 복된 인생의 집을 짓고 나의 삶을 견고히 지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하셔야 내가 가진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비도 하나님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자 작은 아이 속에서 참패했습니다. 승패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돈도 아니고 가진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어 편안한 삶을 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가장 안전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저는 요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참 경험하지 못한 이런 건강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처럼 이전부터 좀 그런 것이 있었지만 1년 정도 갑자기 생겼어요. 뜻밖의 주신 은혜. 뭐 사람들이 막 귀에 왜 빙빙거리냐 세상 소리가 나 그래도 나는 그런 것이 있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경험한 걸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움이 왔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하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가자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아주 세상이 막 돌아요. 집도 돌고 다 돌아요. 다 돌아요. 우리 홍근사님 집에 이제 일본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당시 한평생각 미성하게 집이 이렇게 주여 이 뭡니까? 이거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차를 먹었는데 차가 예전에 우리 권영 목사님 제가 권영 목사님 좀 많이 닮았어요. 많이 사랑해요. 그 목사님이 참 일을 참 쉽게 놓치지 않는 주의에 참 하나님 열심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어지러움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운전대를 잡으면 차가 휘어 그러면서 이제 여행장에 가서는 거의 1년간을 사역을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 데려가시는 거 그 생각을 하는 만큼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의 선임 목사로서 이제 목사님하고 모든 사역을 다 진 것이고 그때 한 3년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되니까 그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게 속이 미스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불편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또 어제 오후까지 말이고 사실 설교를 못할까 걱정 너무 많이 했어요. 신방은 아예 어제 모르겠고 너무 이래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밥을 먹어요. 이렇게 뉴스들이 또 오면 또 그럴까봐 이걸 가지고 이게 머리가 흔들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그런 있어가지고 밥을 쉽게 못 자요. 또 먹어주고 그래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거의 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괜찮아 보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적이 있으나 그러니까 죽고 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네? 지금 어제 그냥 지금 어제 문 앞에 막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양분당 권사님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우리 여기 권학철 집사님 지금 눈앞에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건강한 걸 감사합시다. 건강한 걸 감사하십시다. 우연이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 이 머리 하나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은혜다. 오늘 우리 와신 우리 김강현 권사님과 일찍 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여기서 아침에 이 음량 잡으려고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 보면 이거 보통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좀 보조를 해도 제가 힘들어요. 활동을 하니까 제가 다운을 났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못 주고 우리 권사님이 이런 것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어떤 저 인생의 의미를 취하려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기도.
정말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이 구조를 심하게 나온 것도 없어요. 근데 막 밤에 새벽에 일에 아래서 뛰어 오르는 만큼 그렇게 편집고 누가 그립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 오후 정성인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셔서 저기 설교할 과장님 좀 오셔서 설교. 그런데 어디서 전화한 거야? 어머니가 102세인데 전부 고향집에서 내려가서 뒤에서 얼룩이 세우세요. 무엇을 어디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달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가질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구나. 간단한 시험 갖고는 하나님께 안녕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피한 길을 주시겠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전전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오늘도 변함없이 5시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에 씻고 또 아침에 또 먹고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냐 내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냐 내 인생의 길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의 기간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우리의 복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에 열면 그의 상급이요. 여기서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기업인 자녀들을 각 가정에 보내주시며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소중한 기업의 유산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가정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를 세상의 기준에 위하여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월등하여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녀를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부모는 이 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이 크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좋다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가정을 세우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세우시는 집이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녀는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집이 복된 집입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의 하사리 같은 이것이 그의 하사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화살은 손에 들고 있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멀리 보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녀를 붙들고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좋은 화살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가면 화살이 걷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자란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에게 좋은 계약보다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좋은 직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5절에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자녀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를 가진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세레인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참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를 가진 가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이 학원을 보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인생의 집은 결국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고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온갖 수고를 해도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쟁기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대의 왕인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집과 자녀의 집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재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 위에 세우신 힘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오늘도 순식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속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평안한 자를 이기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집과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집을 세우고 기도의 벽을 세우고 순종으로 기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가우스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인생의 집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의 집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업의 집을 오직 믿음과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지으며 살게. 이후로는 하나님 없이 짓는 집은 헛된 인생의 집을 깨달았으니 다시는 결단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을 짓지 않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집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다음시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성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말씀을 보여도